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통로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됐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따뜻하네. 어머,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네. 이렇게 좋아서 오다가 점점 말씀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주 강력한 이끌림으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시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를 하셨어요.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성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다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어떤 걸 잘 먹지? 이 사람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부먹인가 찍먹인가? 진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좋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걸 하실 때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보니까 당시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뭐 좀 다른 하나님인가?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때의 하나님은 다를까?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자, 가서 미디안을 쳐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제가 이 양털을 밖에다 내놓고 잘 터이니 이 양털은 적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표적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표적을 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살아계심을 믿을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꾸 의심이 드니까 이런 보여지는 것을 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오늘 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모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는 건요, 어떤 존재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속되는 거를 우리는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지금 있었던 일도 과거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일도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이제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보냅니다. 뒤에서 막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거기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들의 가운데 우리가 노예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원망을 합니다.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대가 너희들 뒤를 따르게 할 건데 그들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겠다 하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고 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가 행하는 그 구원을 그저 지켜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두려우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앞에도 홍해가 있어요. 내 뒤에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내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지켜보고 영광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내가 뭔가 뛰어나고 엄청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내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결국 그들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두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광야 시험에서 다 합격하시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그 다음 단계의 영적 생활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고 군대를 보내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를 잊지 말도록 해라. 너희가 번성하고 풍족할 때 교만해지고 나를 잊을까 걱정이다. 그러니 그때마다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살피고 보호했던 나를 기억해라. 나의 길을 따라가며 나를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한 전도서 3장 1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영원한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구나.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의 처음과 끝을 헤아리는 분 앞에서 우리의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히 따질 수가 없어요. 감히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 예배실 문을 나가면서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온 곳 세상 걱정과 근심이 제게 몰려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또 다른 말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삶이 일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실수 같으세요?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저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이 있는데 너희들도 좀 당해봐야지.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더 아파하면서 쳐다보셨어요.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며 보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림은 고난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훈련이고 축복이고 상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의 일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짧게 나누려고 하는 저의 간증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신유라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첫사랑이었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와 같이 부평에 있는 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희 엄마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한 열심을 하셔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귀신에 들렸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이제 엄마에게 혹시라도 왜곡된 정보를 전할까 봐서 이제 엄마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엄마,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그때 얘기를 나한테 좀 자세히 해줄 수 있어? 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 엄마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일 동안 엄마는 저희 엄마가 아니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자, 노트를 가지고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막 무슨 글씨를 갈겨 쓰는데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제 동생 이름이 신기권인데 붙들더니 앞으로 얘를 신기신이라고 부르도록 해,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빠는 방법이 없잖아요. 울면서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달려오셨어요. 자, 양집사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따라해보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계속 노려만 봅니다. 절대 입을 꼭 다물고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교회에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내내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정말 뚫어져라 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시는데 목사님은 멱살을 잡았어요. 저희 엄마가. 그리고 장로님이 지나가시는데 가리키면서 야, 네가 장로냐?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의 재정이 손을 대시는 분이셨어요. 귀신은 다 알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 속에서 말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거예요. 옆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은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희 엄마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장로님께서 엄마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엄마의 머리에 하얀 머리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뿔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 하얀 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그리고 뿔 하나는 엄마의 교만함, 다른 뿔 하나는 엄마의 음란함, 다른 뿔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늦게 믿었으니 이 평생 동안 지어온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엄마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옆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계속 토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그거를 다 하시고 나서야 저희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정신이 돌아올 때 나는 분명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더러 다 틀렸다 그러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를 깨닫는 순간 이 속에서 무언가가 울더래요. 아주 서럽게 정말 꺼이꺼이 울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교회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얘기인지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고 엄마한테 권면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 배우러 다니면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일을 겪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마귀가 진짜 있구나.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거짓이 없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중학교 1, 2, 3학년 300명이 강화도에 있는 수련장을 갔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찬양, 기도,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책을 들고 뛰는 거예요. 예배실 앞자리를 맡으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어요. 성령의 역사가 컸어요. 그래서 밤에 다들 자려고 누웠는데 다들 은혜가 넘치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웠다가 한두 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몇 명에서 가운데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또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겹의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메울 정도로 커다란 원들이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이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설교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외치시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울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뜻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저도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때의 기도의 응답대로 제가 지금 일본 선교를 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나 보다. 밤이었거든요. 불을 다 끄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환해지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났구나 하고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여전히 기도는 계속되고 주변은 깜깜한데 제 주변이 환한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여전히 눈앞이 환한 거예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구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제가 너무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학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일에도 학교를 가야 됐어요. 막 자율학습을 시키고 주일에도 학교에서 막 수업 진도를 나갔는데 저는 주일에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막 진도 나가는데 너 진도 못 따라갈 거 어떡할래?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도 두렵지 않았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고3 생활을 마치고 수능을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시험을 잘 봐야겠죠? 폭망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예요. 200점 만점에 160점만 넘어도 서울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어떡하지? 시험을 되게 못 봤네.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때는 특차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내신 성적이 괜찮아서 특차로 대학을 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평소대로 정말 시험을 너무 잘 봐서 그래서 대학을 갔으면 저는 엄청 이중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좀 잘하긴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그걸 원초적으로 이렇게 싹을 자르셨어요. 그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어요. 청년의 시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 지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기억나게 하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대로 저는 청년들 가운데서 보거든요.
그렇게 4년의 시절을 보내고 나니 졸업을 할 때가 되었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제가 제 삶에 성실하게는 살았는데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2001년도 1월 이제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어떤 집사님께서 청년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 사람을 뽑는데 청년 한 사람을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 다음 주까지 이력서를 써가지고 여기 회사로 찾아오세요 하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이력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자, 이력서를 이제 딱 봤어요. 쓰는데요. 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끝. 쓸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은 막 유학을 가고 스펙을 쌓고 막 인턴십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흔한 운전면허증도 없는 거예요. 이 4줄짜리 이력서를 쓰고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라고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이력서가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흘낏 봤어요.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영문학과 졸업에 토익이 990점 만점에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일하는 경력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는 뽑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기대치가 제로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엄청 잘 보고 집에 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자,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 있는데 외국인 사장님이랑 영어 인터뷰를 하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최종 면접에 간 것도 신기했는데 외국인 사장님이랑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어요. 외국을 나가본 적은커녕 외국인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뭐 학교 문법 독해야 하지만 스피킹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며칠 제가 그걸 준비를 한다고 가서 인터뷰를 하겠어요? 역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저랑 다른 분이랑 둘이 같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인도계 미국인이신 거예요. 인도 사람들 영어가 되게 발음이 어렵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갔습니다. 이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자기소개 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저는 뭐 가야금이 저의 취미생활이고 막 샬샬 하면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저는 완전 긴장을 했죠. 제 차례가 됐어요.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긴장해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Pardon? 이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얘가 영어를 그닥 잘 못하는구나. 그분이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What is your major?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전공이 뭐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tatistic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통계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고 있던 그분이 지금 뽑는 자리가 포지션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다. 거기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미국의 본사에 보고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끝. 자, 저는 면접 내내 한마디 했어요. Statistics.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저희 면접이 끝났습니다. 집에 갔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아요.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분이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저랑 같이 면접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야, 너 어떻게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받다가 반말을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데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끊는 거예요. 이해도 가는 게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붙을 걸로 알았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근데 자기는 연락이 안 왔으니 당황했겠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대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을까요? 물어봤어요. 그 자리는 신입을 뽑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경력자가 너무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경력자들은 일을 시키면 막 허드렛 일부터 해야 되는데 팩스 보내고 뭐 이렇게 복사하고 막 이런 걸 시키는데
그걸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경력자들은 이렇게 제외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2사람이 남았는데 저랑 같이 온 분이 면접을 보러 와서 딱 다리를 꼬고 앉은 다음에 여기 너무 더운데 물 좀 한 잔 주세요.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 막 지나가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머 저분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막 설레발을 쳤대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본 비서 언니들이 다 같이 인사팀으로 몰려가서 저 사람 뽑으면 우리 다 그만둘 줄 아세요 하면서 보이콧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저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엑셀로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달라스에 있는 본사에 보고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와, 저는 엑셀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하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사에서 제 별명이 생겼어요. 엑셀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년 있다가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연봉이 50%가 올랐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라야, 야 여기가 네가 보기 딱이야. 네가 여기 있으면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갖다 꽂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백이었어요. 그렇게 취직을 한 다음에 직장생활 2년 차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울산에서 공장에 파견 나가 계셨는데 사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상상해보지도 않은 일이었고 그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엄마는 너무 두려우셨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생활 2년 차고 동생은 학생이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지만 동생을 낳고 나서 일을 그만두셔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지내셨거든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엄마는 심지어 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티켓 팔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 모든 분들이 와서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셨어요. 울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까지 다 오셨어요. 회사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 장례를 다 도와주셨어요.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 정리를 하며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셨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아빠가 평생 술, 담배를 좋아하셨거든요. 끊지를 못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심장 수술을 받으려면 술, 담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실 때는 아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빠의 몸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셨으니 요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바쁘셨는데 엄마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빠와 정말 돈독했거든요. 특히 딸이니까 저랑 아빠랑 사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집에 계시다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평생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한 달 중에서 절반은 2주는 집에서 보내시고 2주는 울산에 파견을 가 계셨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셔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빠가 거기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훈련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택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되는데 회사의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산재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 엄마는 그 산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설계를 하시고 저들을 그 가운데 넣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희들을 동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 앞으로 내가 나의 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엄마는 아빠에게 매여서 평생 이렇게 교회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 후로 변계영 원사님처럼 저희 엄마가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의 부장선생님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 일을 하셨고 엄마의 집을 쉘터로 내놓으셔서
엄마의 집에 힘든 청년들, 어디 갈 곳이 없는 것들, 이런 청년들이 와서 엄마 집에 길게는 2년도 넘게 지낸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항상 엄마 집에서 머무세요. 지금도 여전히 엄마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가정을 사용을 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섬세하게 살피고 돌보셨습니다. 나 스스로 발버둥치고 그런 애쓰는 삶이었으면 몰랐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갈 때 내 삶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힘을 빼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호렙산에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들려주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